독일의 한 쇼핑몰에서 제가 목격하였던 내용입니다. 한 5살 난 아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면서 울어대는데 쇼핑몰이 쩌렁쩌렁할 만큼 아이가 어머니에게 땡깡을 부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떼를 쓰는 것이 아이들의 특성이요 아이들의 습관이라고 하지만 모든 보는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좀 심하다 너무한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아이가 어머니에게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달래봅니다. 달래도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척하고 외면합니다. 외면해도 그 아이의 땡깡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울 뿐만 아니라 강한 내용으로 어머니에게 항의를 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대는 그 소리로 인하여 오히려 쇼핑몰을 찾았던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이를 때리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를 체벌한다라고 해서 때리는 순간 경찰이 개입해서 그 아이를 보호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속상하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타이르거나 말로 알아듣도록 교훈해야 하는 삶의 환경인데 이 아이는 그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야말로 땡깡을 부르면서 있는 물건 집어 던지면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더라고요. 아이의 뺨을요 후려 갈겼습니다. 쭉 하는 소리가 날 만큼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옆에서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웃게 막 잘했다라고 외쳤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심각한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엄마가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행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엄마를 이해하였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엄마를 위로하는 분위기로 쇼핑몰의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상 속에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이를 때린 것이 잘한 일인가 아니면 잘못한 일인가? 아이를 때린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행동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혹은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여기까지가 선이고 여기서부터는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입니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보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보는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선이 되고 때로는 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가요? 길거리에서 동량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무작정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돕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불쌍한 삶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렇게 무작정 돕는 것은 그 사람의 무기력함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돈을 건넨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것이니 그에게 술 중독을 부추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돕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돕는 것이 선인가 아니면 냉정하지만 돕지 않는 것이 선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는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리학에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동기론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결과론에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동기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관점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입장으로 따져보는 결과론을 가지고 선과 악을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힘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선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과 군대도 힘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동기론의 입장을 보니까 경찰의 힘, 군대의 힘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한 힘의 사용이기에 우리는 이 힘의 사용을 정당하다라고 이해하면서 그 힘의 사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리 전쟁터에서 상대방 적군을 죽인 것을 어느 누구도 살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라고 하는 목적의 그 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목적론 때문에 선과 악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적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힘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다 보니 살상의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 전쟁은 나쁜 것이다 라고 전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선인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엇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무엇으로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겉모양은 선이지만 선으로 포장한 것일 뿐 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착한 의도를 가지고 도왔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막강한 피해를 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착하다라고 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평가하기에 선도 악이 될 수 있고 악도 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 무엇으로 선을 삼고 무엇으로 악을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한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인가 라고 하는, 무엇이 옳은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선과 악, 예수님이 생각한 선과 악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이라고 생각하여 행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여 주장하는 바의 내용을 예수님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개념의 대립 속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병 고치는 이 장애를 고치는 일이 안식일에서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선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논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그 기준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성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도 사람들의 병을 고쳐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분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의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안식일 날 건져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니 안식일의 정신을 그르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늘 안식일이니까 당신을 구해줄 수 없어. 그러니 이 안식일이 다 지나가까 기다려라. 내가 내일 와서 당신을 꺼내주마 라고 이야기.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그런데 짐승이 빠지면 경우가 다릅니다. 사람이야 안식일이니까 구할 수 없다 기다려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편안히 좀 앉아서 내일이면 나를 구해줄 사람이 오겠구나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지만 짐승의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빠졌습니다. 염소가 빠졌어요. 소가 빠졌어요. 그 구덩이에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어느 누구도 구해주지 않는다면 탈진하여 죽고 마는 일이 발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사람이 빠지면 구하면 안 되지만 짐승이 빠진 경우에는 구해도 좋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짐승들은 기다릴 수 없으니 짐승은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구해낼 수 있고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훈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더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언급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 양이 빠지면 안식일에도 끄집어내잖아. 염소가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끄집어내잖아.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인생들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신앙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사람은 안 되고 양은 된다라고. 사람을 보고는 안식일이니까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양이나 염소, 말이나 소이면 상관없이 건져내도 된다라고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논란이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안식일 날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날, 생명을 구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 교훈을 남기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장애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가 될 만큼 대단한 의료 행위나 수술이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저 예수님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미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악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라고 평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장애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 장애인에게 장애를 고쳐주고 선을 베푸는 가운데 그가 온전함으로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에도 그의 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에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예수님 그 한 손 마른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판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감정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자신들에게는 정당하고, 설령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것까지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그 선과 반대되는 예수님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기 모순이 무엇인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나는 무엇을 해도 옳고 너는 무엇을 해도 틀렸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선과 악을 그들은 규정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의 이 모든 장애를 고쳐주고 계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서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의 정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사람들에게 짐 지우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가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어렵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신앙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식사는 하였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식사는 하였습니다. 안식일 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움직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에 가기 좋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반경 900m까지는 돌아다녀도 좋다라고 그들은 해석하였던, 분명 안식일에도 그들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데 안식일 날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는데 그 손길들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도 좋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멜라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가져야 하는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규정해 놓은 규정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주가 39개의 범주가 됩니다. 농사의 부분에 있어서, 여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39개의 범주를 정해놓고는 이 범주 속에서 무엇은 해도 되지만 무엇은 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 바늘이라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늘이라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그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집 안에서는 소파를 옮기는 것, 아무리 무거운 소파를 옮기고 장롱을 옮기는 것이라도 집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상관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천 위에 선을 긋는다면 선을 긋는 것만으로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를 당해도 안식일에는 의원에게 쫓아가서 나 지금 피가 나니까 지혈을 해 주십시오, 나 지금 다쳤으니까 어떻게 조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식일 날 상표를 떼는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유팩 보면 우유 접착제로 붙여 있기 때문에 그 접착제로 붙어 있는 우유팩을 뜯는 것도 안식일에는 일에 해당되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가 보니까 안식일이요 기쁨과 평화를 주는, 평강을 주는 아름다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에게는 위압감을 주고 혹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그야말로 불편한 시간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식일을 범하는 것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을 지켜봅니다. 행여라도 부지 중에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간들이 안식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쉬고 안식하는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범하는 것이 없는가, 살아가는 사람도 혹시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잘못된 것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골머리를 앓아야 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날로 안식일이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개의 분야에 세세한 법규를 다 만들어 놓고는 그 법규의 잣대를 가지고 선이다, 악했다, 범했다, 안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법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쁘다라고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뭔가 기분 나쁘면
예쁘다라고 하는 말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들의 사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신체에 관한 그 어떤 언급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결혼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도 이제는 불법이 되어버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뭐 하시나? 아버님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불법인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대마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는 그 기준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선이요, 여기까지는 악이라라고 규정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던 용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이 선한 삶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삶이 선한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교훈은 안식일의 정신과도 부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주실 때 세상 모든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로 정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매 주일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거든요. 그들이 정하는 1년에 3번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참여하는 것으로 그들은 신앙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자신의 처한 처소에서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라고 하는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안식일의 계명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행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명령해야만 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어라. 안식하는 시간을 주어라. 힘들게 일만 시키지 말고 그들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의 시간을 보장하라라고 하는 정신과 함께 안식일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이 안식년의 계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자연 소출로 생겨지는 모든 밭의 소출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땅이니까 안식년에도 생겨진 것은 내 것이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그래도 자연적으로 소출되어지는 모든 소출물들은 어느 누구나 먹을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동네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짐승들도 그 소출을 먹을 수 있다라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정신으로 안식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희년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이 안식년 7번의 안식년이 끝나고 난 그 다음 해 희년 50년의 계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어.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우리의 기업의 가문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서 넘겼습니다. 넘긴 땅도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금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보호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안식년의 계명이요 희년의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배려하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모든 것을 건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되면 너 쉬잖아. 너 쉬면서 여종 남종들한테 일 시키지 말고 너 쉬는 것처럼 종들도 쉬도록 안식을 보장하여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찾아보니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 시키는 것, 이거는요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는가? 이건 성경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재산이라 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배려의 마음, 배려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과 함께 내 남종, 내 여종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안식일의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상대가 종이라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짐승이라 라고 할지라도 그를 배려하라 라고 하는 정신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도 말 못하는 짐승까지라도 사랑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그 배려의 정신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남종 여종뿐만 아니라 집에 거하는 가축이라 라고 할지라 일을 시키면 시킬 수밖에 없는 종들과 가축을 위해서라도 네가 쉬는 것처럼 그들도 쉬게 하여라 라고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도와야 할 사람 돕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요 안식일이라 라고 할지라도 돕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협력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병, 다른 사람들의 장애를 보면서도 도와줘서는 안 된다, 고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미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양, 자기들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얼른 가서 건져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 그건 안 되는데 그건 악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고 정죄하고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랐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예수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예수 죽이기를 모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워하는 것조차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미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처형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신들이 행하는 악,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법을 의논하였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속에 푹 빠져서 미워해도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의도해도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분노하면서도 이 분노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를 품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가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선,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을 이루신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선을 이루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이라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권리를 찾겠다고 따지고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칩니다. 나에게 억지로 동행하자고 한다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지킬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선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자, 곧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기를 쳐야만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을 해야만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이요 그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형제의 잘못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리가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해야 될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음이 불법이요 죄요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려야 할 줄 알면서도 도와줘야 할 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불법이요 게으름이 죄요 무관심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할 줄 알면서도 참지 못합니다. 화를 드러내고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불법이요 성경이 교훈하는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 사람이거나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던 사람, 정말 많은 일들은 감당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명하고 유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구제하거나 나눠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마음, 희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이는 성경이 경고하는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합니다. 내 입장과 내 형편 속에서만 판단을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전형적인 악인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타인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 타인의 잘못을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그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매사에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셔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매사의 사명 앞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면서 선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이름으로 선을 이루고 선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